자, 우리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보는 중인데요. 어느덧 남유다 왕이 20명인데요. 그 20명 중에서 16번째 왕까지 왔습니다. 참 길고 기네요. 그죠? 16번째 왕까지 왔는데요. 16번째 왕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몇 살까지예요? 39살까지, 39살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주 악했습니다. 아몬이었는데요. 2년 동안 다스렸는데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시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때에 섬겼던, 할아버지 때에 섬겼던 우상숭배를 때려 부수면서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철폐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힘썼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이제 다시 보수하게 됩니다. 그죠? 수십 년 동안에 돌보지 않아 가지고 성전이 많이 허물어졌는데, 그 허물어진 곳을 보수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율법서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요시야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일에 언약을 맺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보고자 하는데요. 크게 유월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시야의 죽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율법책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안 지킨 거죠. 아버지 아몬 시대에도 잘 안 지켰고, 할아버지 므낫세 때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살게 되는데,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면 백성들도 무식한 채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이 그쪽 3부자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악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으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구나,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려요? 오늘 21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이 언약책은 율법책입니다. 그죠?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발견된 그 율법책을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책, 모세오경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이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전 백성들에게, 온 나라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유월절을 지켜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죠? 일주일 동안 이제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죠? 쓴 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기를 이제 지키라고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안 지켰단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잘 안 지켰다는 거예요. 사실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니. 사실 유월절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죠? 네. 다윗 왕 때도 유월절 지켰어요. 그죠?
솔로몬 때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그런 말을 해요. 유월절을 아예 안 지킨 게 아니고 그 이전에도 지키긴 지켰는데 그렇게 성대하게 지킨 일이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성대하게 지킨 일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몇 주 동안 지켰어요? 2주 동안 지켰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일주일을 지키면 되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2주일 동안 지켰어요. 2주 동안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뭐예요? 아니 히스기야도 그렇게 많이 지켰는데 다윗 때도 그렇게 열심히 지켰는데 왜 지킨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오늘 살펴봅시다.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 도대체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길래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 이렇게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두 주간 지키긴 지켰는데 날짜를 제대로 지켰나요? 아니요. 제대로 못 지켰어요. 한 달 늦게 지켰어요. 그죠? 원래 정월 14일부터 유월절을 지키게 돼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2월 14일부터 한 달 늦게 일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을 연속해서 지켰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 요시야는 이제 중단된 히스기야 왕 때 지켰던 그 유월절을 중단된 유월절을 거의 수십 년 만에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제사에 엄청나게 많은 제물이 오늘 제가 잠깐 불러드리겠는데요. 요시야는 이 유월절 제사에 양과 염소를 3만 마리 내놨습니다. 그리고 소를 3천 마리를 내놨습니다. 도합 몇 마리예요? 3만 3천 마리. 그 다음에 지도자와 방백들은 양을 2,600마리 내놨고 숫소를 300마리를 내놨습니다. 레위인들은 양을 5,000마리를 내놨고 숫소를 500마리를 내놨습니다. 모두 합쳐서 양이 37,600마리 그리고 숫소가 3,800마리 모두 합쳐서 얼마요? 약 4만 1,000마리 정도를 내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죠? 짐승을 내놓는데 그 짐승이 4만 마리가 넘는 짐승을 유월절 제사에 내놓은 것입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성대하고 가장 크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 때의 유월절보다 훨씬 더 크게 성대하게 치루어진 것입니다. 전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고 그 남유다에 있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24절에 이하에 보면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이게 2차요. 2차. 1차 종교개혁이 20절 이전에 나와 있는 20절 이전에 나와 있는 게 1차 종교개혁이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나와 있는 게 2차 종교개혁인데 그 2차 종교개혁에서도 역시 요시야 왕이 엄청나게 속도를 발휘해서 우상을 철폐하고 산당을 파괴하고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해 나갑니다. 아마도 요시야는 그런 것 같아요. 야, 이만큼 남유다가 썩었구나. 이만큼 남유다가 우상 숭배에 물들었구나.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율법을 지켰는데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유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남유다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 점은 히스기야보다 뛰어납니다. 그죠?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왕이었지만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훨씬 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유다의 기운은 기울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국가의 어려움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습니다.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다음,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러분, 요시야 왕에서 므낫세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죄가, 할아버지가 얼마나 악했던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독하고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은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은 50년 이상을 악하게 살았어요. 1, 2년 악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나마 조금 좀 악하게 산 것이겠지만, 여러분 50년 동안을 악하게 살았으면, 50년 동안을 하나님을 뜻을 따르지 않고 악하게 처신했으면 여러분 나라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남유다를 향한 그 뭐예요? 나라가 기울어지는 것을 요시야가 막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남유다를 향하신 진노를 계속 머금고 계십니다. 2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처럼, 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시킨 것처럼 유다도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치며, 결국 남유다도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죠. 남유다도 멸망시키고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한 이 성전까지, 예루살렘과 성전까지 내가 다 버리겠다. 다 버리겠다. 결국 뭐예요? 남유다를 철저하게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남유다를 하나님 버리겠다는 거예요. 성전도 버리고 예루살렘도 버리고 다 버리고 멸망을 시키겠다. 결국 이제 뭐예요? 요시야가 한 것이 힘들었어요. 아마 요시야가 60년 가르치고, 므낫세가 55년 했거든. 55년을 악하게 살았어. 그러면 요시야가 한 60년을 악하게, 60년을 의롭게 살았으면 요시야가 더 오래 살고 60년을 더 경건하게 살았으면 아마 돌이킬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므낫세가 악하게 통치한 기간은 55년이고 이 요시야가 의롭게 통치한 기간은 31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몇 년 차이가 나지? 19년 차이가 나. 19년이 짧은 거야. 그러니까 더 오래 살아야 돼. 더 오래 통치하고 그랬어야 조금 좋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갑자기 요시야가 죽어버렸거든요. 요시야가 이제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감당하다가 결국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 갑자기 죽지 않고 오래오래 천수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겼으면 남유다의 역사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참으로 우리는 오늘 보면서 여러분, 만들기는 어려운데요, 부수는 건 쉽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부수는 건 어떻게 해요? 쉬워요. 집을 짓는 게 어려울까요? 집을 부수는 게 어려울까요? 집을 짓는 게 어려워요. 집 부수는 건 쉬워요. 집 만드는 데는요, 몇 년 걸려서 할 수 있어요. 1년, 2년, 3년 걸려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집을 부수는 데는요, 한 달이면 부서져요. 그죠? 한 달이면 다 부셔버려요. 참 그래요. 부수는 건 쉬워도, 망가뜨리는 건 쉬워도 그 망가뜨리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뽑는 것은 쉬워도 그걸 심어가지고 잘 기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잡초는요, 하룻밤에도 자라요. 밤사이에도 자라요. 잡초는 굉장히 빨리빨리 자라요. 그런데 알곡은요 자라기가 어려워요. 손이 많이 가요. 그런 거예요. 이 므낫세가 악을 행하는 건 쉬웠어요.
정말로 쉬웠어요. 산당 짓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복구하는데, 요시야가 그걸 복구하는데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1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서 복구했지만 결국 복구하지 못했어요. 온전케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가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경건한 요시야가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통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응? 그런데 요시야는 갑자기 죽어버려요. 갑자기 죽어요. 어떻게 죽었나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사실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이건 요시야가 조금, 이런 말로 하면 미안한데, 멍청해서 죽은 거예요. 요시야가 좀 어리석어서 죽은 거예요.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 29절에 보면, 2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이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넘어서 저쪽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9살 때 요시야 통치 31년째 되던 해에 사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전쟁에 출전한 것입니다. 남유다 왕을 치기 위해서 출전한 게 아닙니다. 남유다와 싸우려고, 요시야 왕과 싸우려고 전쟁에 온 게 아닙니다.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애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려면 이스라엘 남유다 땅을 거쳐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뭐예요? 지나가는 길에 요시야가 전쟁을 한 겁니다. 이 애굽의 왕은 그랬어요. 우리가 지나가겠다. 너네들하고 싸울 생각 없다. 우리는 그냥 지나만 가면 된다. 길 빌려달라. 우리는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해변길을 따라서, 서쪽에 있는 해변길을 따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무깃도를 지나서 뭐예요? 저쪽 야복강을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응? 무깃도를 지나서 해변길 따라서 쭉 올라가다가 야복강을 따라서 가야 되고, 무깃도를 넘어서 야복강을 지나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에 애굽의 왕이 올라온다니까 요시야가 나간 거예요. 왜 나갔냐? 그 애굽의 왕을 막으려고, 못 가게 하려고, 지나가는 길을 못 지나가게 하려고 딱 막은 겁니다. 애굽의 왕이 그랬어요. 우리는 너네하고 안 싸울 거야. 우리는 그냥 지나만 가면 돼. 우리는 저 북쪽에 올라가서 북쪽 나라와 싸우면 돼. 길 좀 비켜줘. 우리는 그냥 지나갈 거야. 그러면 요시야가 알았어, 잘 가, 바이바이, 그냥 조심해서 가, 우리 공격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만 가, 그랬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게 우리나라말 성경이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요.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 치고자 하여가 아니고요, 돕고자 하여. 원래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공격하고 아수르와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이 아니고 아수르 왕을 도와주러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원래 이집트하고 아수르는 원수 국가였습니다. 그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계속 전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때 와서 그들은 손을 잡았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손을 잡았어요.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럼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아니, 애굽의 왕도 큰 나라고 아수르 왕도 큰 나라인데, 그럼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손잡아가지고 누구랑 싸워? 바벨론.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새로 생겨나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과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새롭게 생겨난 나라인데 무서운 속도로 바벨론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애굽에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끼리 싸웠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잘못하면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집트까지 다 멸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아수르 왕을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걸 막았어요. 왜 막았을까요? 요시야는 왜 막았을까요? 요시야는 바벨론파였습니다. 요시야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남유다는 아수르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남유다가 그동안 아수르 때문에 엄청나게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왜 우리가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새롭게 생겨나는 저 바벨론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은 참이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바벨론의 힘을 빌려서 아수르와 애굽을 물리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왕이 지나가서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을 공격을 하면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남유다까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하게, 지나가지 못하게 탁 한 거. 그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애굽의 왕이 요시야를 어떻게 해요? 무깃도에서 만났는데, 이 무깃도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 사이에 딱 중간쯤 있어요. 우리나라를 저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면 어디쯤 있을까요? 서울쯤 있는 거예요. 서울쯤. 무깃도가 서울쯤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무깃도, 해변길을 따라서 올라서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야복강으로 가는 그 중간 딱 그 길을 딱 막은 것입니다. 결국 애굽 왕과 요시야가 전쟁이 벌어졌고 결국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죽었습니다. 무깃도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지나가게 내줬으면, 그죠? 지나가게 내줬으면 괜찮았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죠? 어차피 나중에 바벨론 치고 오다가 또 공격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31년 통치밖에 못하고 39살의 젊은 나이에 요시야는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요시야가 더 오래 살았으면 남유다는 역사가 또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경건한 왕 요시야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슬픈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슬퍼했고 요시야 왕이 죽은 걸 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하면서 네 아버지 요시야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느니라.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러면서 아버지 요시야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죠? 칭찬합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요시야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이 한 치 앞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참으로 한 치 앞도 모르는구나 싶습니다. 요시야는 자기가 죽을 거를 몰랐을 겁니다. 아마 질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죽을 것을 알았다면 아마 그냥 놔두고 지나가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 나갔습니다. 몰랐던 것입니다. 질 줄 몰랐고 죽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것도 헛된 것입니다. 그죠? 우리 세상 만사, 이 세상 만사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의 모습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어쩌면 이 모습은 요시야의 교만일 것입니다. 교만함.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이길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교만함이 작용했을 겁니다. 참 경건했어도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한 치 앞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하루하루 자만할 게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몇 명의 왕을 더 보겠지만, 이제 남유다는 망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참 아쉬워요. 그죠? 이 4명의 아들, 4명의 왕이 남았는데요. 4명 중에서 3명은 아들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요. 형이 죽고 왕이 되고, 동생이 왕이 되고, 동생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가 다시 삼촌이 왕이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남유다는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으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중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